여러분은 제게 매우 특별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특별합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수술한 지가 오늘 딱 한 달, 정확히 한 달인데 오늘 만남도 제게는 매우 특별합니다. 못 만날 수도 있는 거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무슨 연고가 있어 못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났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의 이 본문 안에 주신 질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겐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입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 특별한 뜻을 아십니까? 특별한 뜻을 알고 사십니까? 그 뜻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제가 이게 소리가 지금 잘 안 나오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 세 번째는 특별한 방문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특별한 방문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이 세 가지 물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특별한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누구입니까? 오늘 설교는 짧은 5절인데 그 중에 첫 번째 절인 10절, 이게 전부 예수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죠. 근데 이 핵심인 10절을 읽어보면 매우 예외적인, 극히 예외적인 장면이 눈에 띕니다.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거 상당히 이례적이고 극히 예외적인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always, 항상입니다. 되게 낯선 장면으로 제게는 보여졌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지 못합니다. 이게 전통적이고 성서적인 유대인들 안에서도, 기독교 안에서도 가지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 6장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 스랍들로 불려지는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천사들이 날개가 6개를 가지고 하늘을 날아다니는데 하나님 보좌 곁에서 이렇게 날아다닙니다. 2개의 날개로는 다리를 가리고, 2개의 날개로는 하늘을 날고, 2개의 날개로는 얼굴을 가립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봐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경외의 대상인지, 정말 감당되지 않을 만큼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지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아니, 꼭 하나님이 아니어도 나에게 그렇게 감당이 되지 않을 만큼 어떤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그 삶에 대한 엔카운터, 그러니까 만남이 우리에게는 실종되어 살아가는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얼굴을 가려야만 될 정도로 빛이 너무 찬란하고 영광스러워서 얼굴을 가려야만 될 정도로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놀라움이 우리 일상 가운데, 또 오늘 예배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얼굴 가려야만 되는 천사들이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극히 예외적인 겁니다. 그런 천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뵙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본문에 보면은 힌트가 주어져 있는데, 그들의 천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들의 천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대체 누구길래, 그들이 과연 누구길래 이 천사들이 그렇게 특별한 그런 모습을, 예외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까요? 10절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그들의 천사들, 그들이 누구입니까? 작은 자 중에 하나입니다. Little one,
작은 자 중에 하나. 작은 사람들의 천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사람들을 돌보고 지키고 그런 수호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매우 특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게 이 본문만 그렇다면 목사님 그냥 이 본문에 특이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이게 지금 이 본문도 하늘에서 펼쳐지는 건데, 마태복음 25장, 오늘 18장이니까 조금만 건너가면 25장에,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해주시죠. 오른편과 왼편에 서는 사람들을 비유를 해주시는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거기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의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6가지로 말하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나그네 되고, 병들고, 갇혀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지켜준 사람, 섬겼던 사람들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 예수님을 만나버리게 되었다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섬겼습니까? 자기들도 몰라요. 그런데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특별하게 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특별해지는 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작은 사람들을 지키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었고, 지극히 작은 사람들을 지키고 섬겼던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은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대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각자 삶에도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작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18장 이 본문의 1절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질문을 해요.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은근히 자기들이 속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죠. 누가 과연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입니까? 물어봅니다. 예수님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행동으로 답을 하는데, 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그들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작은 사람들의 정체는 누구냐? 연약한 어린이입니다.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기제가 전무한 작은 어린이. 근데 이 어린이뿐입니까? 복음서를 여러분들 샅샅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 주변의 언저리에는 늘 이 작은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작은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병자, 난민, 여성, 심지어 죄인들, 죄인들까지도. 심지어는 죄인들까지도 예수님의 주변에 늘 있던 작은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관건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신앙의 관건은 내가 과연 이 그룹에 걸쳐 있는가, 들어가 있는가, 끼어져 있는가, 속해 있는가, 내가 과연 이 작은 그룹에 속해 있는가, 이게 신앙의 관건입니다. 오늘 우리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게 맡겨진 직분을 가지고 섬기는 것도 물론 너무 가치 있고 중요하지만, 신앙의 성패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관건은 뭐냐? 예수님 주변에 내가 있느냐 이겁니다. 예수님께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나에게 어텐션을 가지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게 눈길을 맞춰주는 사람이 과연 나인가? 내가 그 그룹에 끼어 있는가? 그 그룹은 작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되었는지, 이게 우리 신앙의 관건입니다. 이렇게 만약이 아니라 실제 우리는 그런 삶을 누려야 되는 게 마땅하겠지만, 만약 예수님 곁에 내가 작은 사람이 되어서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되었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를 무엇로 보여주렵니까? 성서는 작은 사람이 너에게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네 주변에 작은 사람이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까? 특별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진짜로 진실로 진정으로 특별한 사람, 내가 특별하게 오늘 밥을 사주고 싶고 밥을 사줘야 마땅하고, 특별하게 내가 뭔가를 대접하고 싶고, 특별하게 내가 이야기 걸고 싶고, 특별하게 내가 그 집과 함께 뭘 하고 싶고, 그 특별한 사람의 기준이 무엇고 그 카테고리가 무엇입니까? 이게 신앙의 성패를 가늠하는 기준입니다. 예수님에게 뉴욕 우리 교회가 특별하다면 우리 스스로 우리는 너무 특별해, 우리는 너무 잘해, 이런 것, 이런 이모션, 감정 말고, 우리끼리 그냥 쿵짝쿵짝 하는 그런 거 말고, 정말 예수님에게 우리가 특별하다면 우리에게 특별한 사람들이 과연 누구인지를 물어야 된다는 게 성서적인 도전입니다. 이렇게 성서는 작은 사람들의 면모를 상당히 다양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어린 아이로 하나의 어린 아이를 보여줬지만, 예수님께서는 성서에 상당히 다양하게 작은 사람들의 종류를 보여줍니다. 근데 이걸 다 합해서 예수님은 곧잘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다양한 작은 사람들을 전부 합해가지고 집을 잃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을 잃어버린 사람, 때론 길을 잃어버린 사람. 이 본문은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읽는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이 마태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이 다른 본문에 똑같은 사건이지만 다른 버전으로 기록된 게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유명하죠. 길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이렇게 쭉 있고 잃어버린 탕자까지도 나옵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누가복음 15장인데, 오늘 이 본문의 누가 버전입니다. 누가복음의 버전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탕자도 결국은 집을 잃어버린 거죠. 물리적인 하우스뿐만 아니라, 우리가 집을 매매하고 사는 그런 물리적 공간의 이 하우스뿐만 아니라 우리는 마음의 집, 영혼의 집, 이 집을 잃어버린 노숙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작은 사람들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를 위해 집을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을 말씀하셨어요. 작은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이렇게 작은 사람 얘기를 하면, 작은 사람 실제 들으면 기분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져 물을 수도 있겠죠. 왜 우리가 작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여기 있는 우리들이나 교회 바깥에 있는 모두나 전부 다 영혼의 집을 잃어버렸었거나 잃어버리고 있거나 잃어버릴지 모르는 그런 작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의기양양하게 세상에서 잘 살고 뛰어난 재능과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잘 살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전부 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집을 잃어버렸다는 경험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집을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로 예수님이 여긴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작은 사람들을 대할 때도 이게 사실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늘 그래, 작은 사람, 잃어버린 사람, 영혼의 노숙자들이 우리 자신이고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그렇게 보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꾸물꾸물, 우리는 늘 우리에게 특별한 사람들은 그렇게 잃어버려진 사람들보다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지향하고 향하고 있다는 건데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나는 성서적이고 신앙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데 늘 무언가가 학력이 낮은 사람보다 학력이 높은 사람들의 권위를 더 인용합니다. 근데 이보교에서 활동을 하는데도 그게 참 신기합니다. 어디 그 사회적 활동을 하는 단체가 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악의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닌데, 우리의 어떤 지향이 작은 사람과 큰 사람을 구분한다는 게 그렇게 진정으로 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그 노력하는 당사자인 저조차도
때로는 이 부분에 넘어질 때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기득권을 가져서가 아니라 내가 작았었기 때문에, 내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작은 사람들에 대한 어텐션을 갖고 사랑하고 발견하고 찾고 그들을 초청하는 거죠. 작은 사람들을 지키는 천사들, 그 천사들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이례적으로 항상 배웠던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배웠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작은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 진실한 진정한 사람, 그런 예수의 제자가 되는 그런 뉴욕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뉴욕 우리 교회가 근본 부활을 맞이하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작은 사람들을 VIP, 귀빈, 귀한 존재, 그걸로 바라보는 눈길로 초청하는 홈커밍, 그리고 우크라이나 난민을 돕는 평화의 장터. 이 장터는 하나의 일회적인 행사가 아니라 뉴욕 우리 교회가 부활한 예수를 얼굴 가리지 않고 맞이하는 방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부활절은 지난 2년 넘게 코로나로 우리를 억눌렸던 모든 억압에서 해방하는 그런 날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생각과 어떤 지향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는 지난 2년 넘게 수없는 어려움 가운데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떤 죄의 삭신, 죽음에 대한 공포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부활은 특별하게 우리가 그런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코로나 프리, 이걸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런 뉴욕 우리 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살아있다는 것, 저나 여러분들이 생존에 있다는 것, 이 깊은 죽음의 터널을 지나 생존에 있다는 건 그만큼은 우리의 삶이 특별하다는 걸 아니겠습니까? 부활절 홈커밍 축제에 작은 사람들을 특별하게 환대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해지는 성서가 안내하는 나침판입니다. 두 번째, 특별한 뜻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특별한 뜻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뜻,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아십니까? 14절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버지의 뜻이 아닌 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작은 사람들을 잃지 않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작은 사람들의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서 얼굴 가리지 않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작은 사람들로부터 우리 얼굴을 가리기도 합니다. 참 민망하지만 그런 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사람들을 가장 센터의 심장처럼 여기는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섬기고 있는 건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 교회가 과연 정말 작은 사람들, 우리가 각자의 삶이 정말 작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좀 못하고 실패하고 어린 그런 자녀들이 정말 도리어 더 이게 삶의 그 가정의 중심으로 세워지는 그런 가치를 가진 가정, 그런 가치를 가진 교회, 그런 가치를 가진 우리의 삶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 그들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가리지 않고 오픈했다는데 우리는 도리어 그 사람들을 향해 얼굴을 가리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집안에서도
좀 잘못하고 실수하고 이런 자녀들이 도리어 너는 우리 가정의 중심이야, 심장이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우리는 도리어 그런 거에 인색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사람들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특별히 여겨주시는데 우리는 작은 사람들을 부끄러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묘한 패러디입니다. 이 본문을 거울처럼 우리에게 비춰보면 이게 참 묘한 패러디가 이게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첫 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작은 사람들을 필터링하고 걸러내버리는 문화는 인류의 오랜 전통과 마치 습관과도 같습니다. 너는 작으니까 이래서 건너내고 저기 인도의 카스트 대조처럼 4개의 계급이 있는 그런 사회만이 그런 게 아니고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엔 미국의 흑인들을 노예를 삼았던 게 상식이었던 그런 사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전 세계 전 지구에 작은 사람들을 그냥 걸러내는, 그래서 내가 가장 으뜸이 되고 큰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착시현상 속에 살아가는 그런 게 인류의 오랜 습관과 전통과도 같다는 겁니다. 작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가장 친밀하고 가까운 곳을 알려주는 나침판과 같습니다.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 있지? 라고 하는 것은 구약 전통으로 하자면 고아와 과부의 나그네 이 3대 그룹이 있는 그걸로 성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신약 전통으로 하자면 죄인들 구원하기 위해 오신 십자가의 그 주변이 가장 하나님 가까운 곳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때로는 하나님에게 가장 먼 곳에 있을 거야 라는 탕자와 별반 다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말은 잘하고 기도는 잘하고 여러 가지 형태와 의식은 청산유수인데 실제 우리의 진정한 삶의 자리에 있는 코어 밸류, 핵심적인 우리 삶의 예수를 따르는 밸류가 탕자인가? 과연 진짜 하나님은 가장 가까운 친밀한 곳에 서 있는가? 12절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참 우습죠? 세상에서 한 마리가 무슨 큰 의미를 갖겠습니까? 세상에서는 한 마리가 큰 의미가 없는 이유가 아직 99마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잃은 한 마리 때문에 목숨을 각오하고 실제 목숨을 던집니다. 기독교의 성패는 두 번째 성패는 뭐냐? 이 작은 한 사람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중 하나를 섬기는 것이 곧 예수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운명, 우리의 숙명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나에 달려있다 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 하나가 과연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느냐? 그 하나가 과연 내 삶에 대해 밸류에 있느냐? 그 예수가 아버지의 뜻으로 우리에게 그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던 그 하나, 그 작은 한 사람이 과연 우리 안에 있느냐? 13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여러분들 더 기뻐하리라. 영어 성경에 보면 happier. 하나님이 99마리 있는 것 그거 슬프다는 게 아니라 그게 기분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한 마리 찾는 게 그걸 지키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happier. 행복하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심정이고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걸 아십니까? 그걸 아는데도 자본주의 사회의 삶에 전혀 이상하고 낯선 게 전혀 없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작은 한 사람을 귀빈, VIP로 여길 수 있는 그런 깨달음과 마음과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절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지 않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버지의 뜻은 이 작은 한 사람 가운데, 작은 한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지음받은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 수정헌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작은 한 사람 안에서도 인간을 존엄하게 볼 줄 알아야 되고 차별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미국의 근간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적이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이것이 순종해야 될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 인간에겐 누구나 존엄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학력과 성별과 어떤 위치, 지위 고하에 막론하고 우리 인간은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나만이 아니라 이 땅의 작은 사람들도, 이 땅의 길을 잃거나 집을 잃어버린 그런 마음의 고향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모두가 인간의 존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솝 우화 얘기에 청개구리 얘기 아시죠? 청개구리 보면은 이게 참 엄마 뜻을 몰라도 너무 몰라줍니다. 엄마 생전에 무조건 거꾸로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거꾸로 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거꾸로 합니다. 그 엄마가 유언을 하죠. 야야, 내가 죽으면 어디 묻어달라고 하죠? 냇가에, 강가에 묻어줘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야만 산에 묻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엄마를 실제 어디에 묻었습니까? 냇가에 묻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무덤이, 엄마 무덤 떠내려갈까 봐 개굴 한다는 게 이솝 우화에 나온 얘기 아닙니까? 이게 개굴 신앙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는 늘 그런 근성도 죄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내 개성, 내 지향, 내 텐던시, 그걸로 움직여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 가진 경험, 지식, 내 노하우, 그걸로 그냥 살아가는 삶의 방식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언지를 모릅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작은 사람들이 존엄을 회복하고 구하는 겁니다. 살리는 겁니다.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나도 그 그룹에 포함됐다고 믿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업신여기는 개굴 신앙에서 우리 모두가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이게 요즘 몇 달 전 수술 전에 오엘리 단편 소설 몇 편을 여러분들 소개해 드렸죠. 잘 알려져 있지 않는 그 오엘리의 단편 소설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소개를 해드리면 제목이 마녀의 빵입니다. 마녀의 빵. 빵집 여주인이 노처녀입니다. 한 40살 되는 노처녀인데 괜찮게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노처녀입니다. 이 빵집 여주인이 이 손님들을 맞이하는데 한 남자 손님, 결혼하지 않는 이 남자 손님이 들어왔는데 손에 물감 자국이 있고 딱딱한 묵은 빵만 사가는 이 단골, 언제부터는 단골 남성 손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쪽도 결혼 안 했고 이쪽도 결혼 안 했으니까 그 남성에 호감이 생겼습니다. 그 호감이 생긴 여주인이 단골 남성이 가난하지만 아직 세상에 주목받지 못한, 피지 못한 천재 화가일 거라고 추측합니다. 내가 이제 밀어줘야지. 그래서 하루는 이 여주인이 그 몰래 사갈 묵은 빵을 가운데를 갈라서 거기에 버터를 막 듬뿍 발라줍니다. 가난하니까. 야, 이 여주인이 이렇게 상상을 합니다. 이게 사가지고 나가는데, 야, 이게 보고 얼마나 감동할까? 아, 나에게 와서 어떤 제스처를 할까? 상상하며 즐거워하는데, 곧장 남자가 막 빵집에 와서 마구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소설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이겁니다. 이 마녀 같은 여자야, 당신은 날 망쳤단 말이야. 주제놈은 늙은 고양이 같으니라고. 아니, 버터까지 발라줬는데 왜 늙은 고양이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이거 황당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남자가 천재 화가가 아니라 건축가였습니다. 새로운 시청사의 설계도를 그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건축가는 설계도를 그릴 때 연필로 초안을 그리고
잉크로 선을 딴 후에 정교하게 연필 자국을 지워야 됩니다. 근데 고무지우개가 잘 안 지워져서 묵은 식빵만 가지고 사가서 지웠던 겁니다. 그런데 묵은 빵 안에 여주인이 넣은 버터로 설계도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버터 범벅이 되어버렸습니다. 3개월 동안 혼신을 다했던 이 건축가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여주인은 남성이 원하는 것을 잘못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망쳐버렸습니다. 모르고 한 열심 다 한다 생각했죠. 그냥 하나의 아는 그 선을 따라서 모든 행동으로 옮겨버렸습니다. 근데 모르고 했던 열심 도리어 망치게 해버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정말 잘 압니까? 알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뜻이 정말 내 마음의 삶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설계를 잘 압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본능, 인스팅트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텐던시, 경향에 따라 살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망쳐버릴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저는 회개가 됩니다. 아버지의 뜻은 작은 한 사람 업신여기지 않고 존엄하게 여기며 그 안에 존엄한 가치를 존중하며 잃지 않고 그걸 붙잡고 찾아내고 발견하고 살리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작은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이 아버지의 뜻이 실현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도 그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올곧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 특별한 뜻을 알고 있습니까? 세 번째가 특별한 방문이 있습니까? 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춰져 있는 오늘 본문의 핵심, 이 본문의 핵심은 10절만 갖고 지금 쭉 얘기한 겁니다. 근데 감춰진 핵심이 하나님의 히든 카드로 감춰진 본문이 11절입니다. 11절은 여러분들 우리 가진 성경에는 가로치고 뭘로 적혀 있습니까? 없음 가로 닫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는 어떤 사본에는 있지만 어떤 사본에는 없는 경우에 성경은 이렇게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없음 옆에 번호가 쓰여 있고 그 번호를 따라 여러분들의 성경 아래쪽에 보면 아마 거의 90% 이상의 성경은 이렇게 쓰여 있을 겁니다. 어떤 사본에는 11절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구원하려 함이라 가 있음. 아마 대부분의 성경에는 이렇게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11절이 없음이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아주 고대의 유력한 사본 두 곳에 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게 있을 때 누가복음 15장과 매칭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방문하신 이유라는 거죠. 인자가 온 것은 사람의 아들인 나 예수가 너희에게 방문한 것은 온 것은 이렇게 특별히 방문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 잃은 자를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야,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의 임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전제 아래 예배가 성립되는 거죠. 이게 없다면 이 예배 의미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방문의 특별한 스페셜한 목적이 뭐냐? 잃은 자를 구원하는 겁니다. 잃은 자가 나일 수도 있고 너일 수도 있고 우리일 수도 있고 어딘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통칭해 예수님은 작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특별한 방문 리스트에 포함된 잃은 자였음을 진정으로 인정하십니까? 진정으로 인정합니까? 예수님의 그 얼굴 가려서 내 쑥스러워가지고 또 감히 내가 감당이 안 돼서 얼굴 가리고 만날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에게 방문해 주신다는데 그 스페셜한 비지테이션의 방문 리스트에 내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정합니까?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내가 잃어본 적이 없는, 나는 잃을 수 없는 그런 오만 속에 때로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잃은 자로 회개하는 내게 특별히 방문하신 예수님을 이번 부활에 맞이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를 향해 노크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문을 두드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음성을 듣고 내가 문을 열면 그분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와 더불어 함께 먹고 즐긴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잃어버린 사람들을 방문합시다. 그런 교회 됩시다. 그런 인생 삽시다. 그런 가정 됩시다. 길 잃은 사람들을 찾다가 길 잃어버렸던 나도 길을 찾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길이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길 잃은 사람들을 찾아가다가 길을 잃어버렸던 내가 길을 찾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서가 말하는 유일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를 거기서 만나기 때문입니다. 길 잃은 사람을 사랑하다가 길 잃은 내가 사랑받게 됩니다. 작은 사람들의 천사가 얼굴 가리지 않고 하나님 뵐 수 있습니다. 증거가 나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내가, 이 자리에 감히 내가 앉아 아니면서 설교할 수 없는 내가 버젓이 얼굴 안 가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죄인인 지극히 작은 나에게 쏟아주셨기 때문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가장 친밀한 자리, 가장 퍼밀리어한 자리에 자녀로 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저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고 고맙고 은혜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쓰려고 해도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어찌다 기록할 수 있을지,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작은 사람을 찾아 살릴 수 있는 수호천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적 삶의 첫 일성이 뭔지 아시죠?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설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에게 성령 충만은 작은 사람들과 동행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 포로된 사람, 눈먼 사람, 눌린 사람, 이 사람들과 이 작은 사람들과 동행이 예수님에게는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작은 사람 안에 존엄을 찾고 그들을 위해 함께 투쟁하고 그들을 지키고 살리기 위해 전도하며 모든 걸 걸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작은 사람들을 향할 홈커밍, 평화의 장터, 성령 충만 코로나 프리, 부활로 살아가는 변곡점이 향후 다가올 2주에 준비하며 그 변곡점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오늘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워서도 왔지만 이 사실, 이 복음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은 한 사람, 특별한 사람으로 만납시다. 나도 그분께 특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기뻐하실 뜻입니다.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방문해 주시는 길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놀라운 은혜가, 그 특별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